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이내 수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도와여 주시고 힘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상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배운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에 좀 다른 조건으로 포함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전에는 핍박자였다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쳐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사실 12사도,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이후에 다른 제자가 포함되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공관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들이 지었던 그 내용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지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었던 서신서,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을 사도의 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도와 달리 실제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며 또한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사도의 그 직을 부여받았고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사도직의 열매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라고 인정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가는데 그 중에서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의심을 제기하게 되었느냐? 그 내용인즉슨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교회에서 그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손수 감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열심히 조력했던 그런 후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헌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정액대로 그리고 당시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생활비를 받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부분이었습니다.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귀하다, 저 마음이 귀하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저렇게 헌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대해서 기뻐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도와 달리 자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도, 사도 바울의 중심을 전혀 꿰뚫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헌신의 모습을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입니다. 기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말씀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을 행사하도 무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들면서 특별히 율법에 나오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당당한 권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에 대해서 자신은 할 수 있지만,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받지 않느냐,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권리가 없어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 못지않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혹여나 복음의 장애가 이것을 통해서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도전을, 이게 많은 그러한 질문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셔서 우리 묵상 에세이 밑에 보면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인용한 말씀인데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다. 우리 밑에 한 절 묵상 바로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역자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헌신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고를 했으니 나는 당당한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맛본 사람은 그조차도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성숙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나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진 고난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고난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당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깊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끝까지 깊은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단계의 신앙,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고난을 포기해도, 권리를 포기해도 우리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나 전도나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내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더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와 고난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조한나 집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가 지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또 이제 PCT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치료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 기도해 주실 때 또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 공동체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이지만,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당히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장애물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임을 또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의 은혜 아래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와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지며,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그 몸에 여러 가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또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 앞으로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한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지금 검사하며 여러 가지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에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